오늘 안예배 정신 차리죠. 예? 다니엘이 이야기. 오늘 이제 오해는 신약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 일은 시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칠 때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농사를 씨를 뿌릴 때가 중요하고, 자라 성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맞죠? 네.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만 잘했다, 내가 씨는 잘 뿌렸다, 그 다음에 저절 알아서 저절로 맺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 이 국고 맡은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이 내시는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은 부총리가 된다. 부총리. 부총리에 해당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 들어갔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밑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먼 거리인데, 이 지금 그러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달 정도는 걸었다고, 그 마차 타고 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갔다가 한 달 다시 오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런 많은 그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길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온다 이러면은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은혜의 길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 이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받을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정성으로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레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 레이기, 구약의 레이기도 보면 예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죄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냐? 예배는 드리는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장소는 삼성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잠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잠이 깨어나는,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이제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꼭 보고 싶은 영화인데, 이번에 그 3.1절을 위해서 나온 한거 맞나요? 한거 있죠. 그 영화는 보고 싶어요. 제가 대충 줄걸 보니까, 그 나온 사람 보니까 유한순에 대한 그분, 이분 유한순이라는 그분은요, 예수 믿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공주 사람이거든요. 공주인데 그 당시에 공주에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유한순이라는 이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유아여대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신앙교육. 그러니까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시온에 내려가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바쁩니까? 진짜 바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때로는 식사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드려야 된다. 시작.
오늘 우리는 예배가 뭡니까? 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주일날은 영적인 재충전이에요. 영적인 재충전. 우리는 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어디에서 나느냐?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서기를 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은 그때 또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2015년도에 서기하면서 교회 지었으니까 이제 노회장 하면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요. 노회장은 좀 되게 바빠요 보면은. 근데 겸손하고. 그래서 예배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건강과 지혜와 지식이 함께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목포 창조교회에서 집회하셨던 목사님 김경준 목사님이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오셨다는데 인사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데 저도 그 목포 창조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도 대단한 것 같은데 작년 11월인가 집회를 했대요.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어쨌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남자아이가 새벽기도 계속 나왔대요. 새벽 계속 나오면서 집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목사님이 나온 학교가 광신대거든요. 광신대. 그 목사님이 ROTC 장교예요. 장교 출신이고 광신대 갔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오는 광주에 가면은 광신대학인데 거기에 나오고 거기에서 박사되고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이제 그 목사님이 되겠으니까 절대로 엄마 아버지 내 얘기를 맡지 마세요. 6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가야 되잖아. 학교에 추천제로 가는데 이 아이가 강주 시내 목포에 있는 학교들마다 전화했대요. 전화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 목포 창조회랑 그래 나가는 6학년 학생인데요. 내가 지금 이제 중학교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그 집회를 하는데 나는 그 집회에 빠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허락하십니까? 이러면서 학교를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엄마도 모르게. 그래 했는데 원래 그 가까운 데 이렇게 그 되잖아요. 추천되는데 저 집에서 가장 먼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오케이 했더래요. 그래 그 학교 간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입학한대요. 남 이야기하고.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는 목사님 될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학교에 다 전화해가지고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나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산다면은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대답하시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아이 때문에 새벽기도가 지금 새벽기도가 어쨌든 우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잘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월요일날 새벽기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월요일 합니까? 하지. 그러니까 원조, 그렇게 원시처럼 예배드립니까? 원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도 유혹되기 싫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오늘 이 4시가 에디오피아라는 그 지역에서 맨 나라를 거쳐가지고 그 무더운 여름이 아니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예배드려 갔다. 이것은 여러분
이 날을 지켜야지만이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모든 삶 속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아멘.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 이 예배의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면서 뭐를 읽습니까? 마차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다 운전해 오시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 하면 집에 못 가겠죠. 주차장에 서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CD를 내서 성경을 읽든지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은혜의 관리입니다. 은혜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포도 농사가 포도가 잘했다 할지라도 잘했다 할지라도 원래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대요. 다 보니까 다 해놨대요. 관리를 안 하고 말입니다. 작년에 잘했다고 해서 원래 그냥 그대로 냅두면은 포도가 안 달립니다. 달려도 형편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나름대로 은혜를 됐다면은 이 은혜를 관리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은 집에 가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 은혜를 교회당에 놔두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다 저리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가지고 아이고 내 은혜 됐냐라 막 찾지 마시고 제발 은혜를 가져가십시오. 아멘. 예배님의 말씀하셔서 은혜를 좀 집에 갖고 가십시오. 시작.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요, 꼭 이제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이제 괴롭힙니다. 괴롭히는데 항상 건드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건들든지 남편이 건들든지 했던 말에 건드려요. 아니면 자식이 건들든지 그러면서 신경질이 팍 납니다. 막 찬양하고 집에 기분 좋게 돌아갔는데 막 집에 가면 열이 팍 내가 언제 해야 될까 하면서 이런 것들. 영적인 신령한 비타민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오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예배가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방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게도 하시고 안 보이게도 하시고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은혜 좀 주세요 간절하게 간구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시는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가는데 이사야 읽었던 말씀 누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 맞잖아요. 예?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읽으면 다 알아요. 근데 이 내시는 지금 겸손하게 지금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시는 지금 자기가 모르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은 은혜를 협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로 살려면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이 본인이 가고 싶은 게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계속 말하니까 이제 가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셨고 수심단 세우셨고 막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목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목회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물을 때 제발 여러분 우리 경상 사람들은 옆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노회장이 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4번을 지금 제가 소집을 했는데 4번을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때 300명씩 막 옵니다. 장로님도 제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러면은 앞에 서면요 막 앉아가면은 막 털려요. 아는 것도 막 털려요. 막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제발 이제 안건을 이야기할 때 공격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공격적으로 하면 제가 바른 걸 안 줍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에게 부드럽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럼 이래 생각하면 돼요. 이쯤이야 내가 해도 되겠지. 이쯤. 그렇게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장로님들 의논하고 대충 장로님들 하라고. 저는 지금 다 이끌어왔지만 장로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협력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목사가 이렇게 키 조그만해도요 다 어디 가면 도장은 내 도장 찍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김효수 안 그래요? 김성이 안 그래요? 맞죠? 우리 지금 저쪽에 취급에 그 도장인데 김효수 맞죠? 김효수 아무리 가도 안 돼요. 내가 가야 돼. 안 가도 내가 전화해야 돼요. 가서 내가 도장 찍어줘야 돼요. 이건 뭐 교만이 아니라 내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목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뭐예요? 교회 전체적인 일들을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제가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타를 했다.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 그때도 말씀하세요. 선물을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왜냐? 기도해 주거든요. 받기 싶으면 하지 마시고. 근데 직분자들 반드시 하죠. 이제 김영봉 집사님이 다음 주 때,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주일날 잘하고 묻지 마세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0몇 년 동안 혼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너무 이제 해서 한 몇 개월 동안 다른 교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공부배우러 갑니다.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안식 아닙니다.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 왜 집사님 안 오시나 그렇게 묻지 마세요. 열심히 배워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따라하지 마시고. 지금 오시면은 또 뭡니까?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에 기도로 도움을 청하시고, 그 다음에 즐거울 때도 기도로 청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할 때에 함께, 목사님이 생각 어떠십니까? 좀 미우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빌립이 이제 그 마차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전에 나왔습니다. 아멘. 은혜 길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평생 가야 됩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 길은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벗는 것.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주님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길에 이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만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식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그러면서 항상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